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득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의로운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 우득한 여인, 지혜롭고 슬기롭고 그리고 현명한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는다? 존영을 얻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건면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재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하면 B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것으로 심으면 좋은 것으로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또 악을 위하여서 살면 그 악으로 인해서 나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사망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A 하면 B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일에 힘쓰면 의로운 결과를 놓게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수학적 공식처럼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낳느냐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그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좋은 결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다. 그러나 공의를 위하여 부리는 자는 상을 받게 된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결국 우리가 공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이에요.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굽은 자의 길이 아니라 곧은 자의 길,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악한 자와 손 잡으면 안 돼요. 의인의 손을 잡아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첫 번째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삶이 좋은 삶인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삶인가? 이 삶이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인가에 대해서 가늠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금 결과가 선한 결과로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행하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공의로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슬기로운 경제생활, 재물에 대하여서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아니, 이게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열심히 구제하면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헛되서 너희가 열심히 구제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부유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할 때가 있다. 너무 궁색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조금 베풀고 베풀면 베풀수록 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산에 있는 옹달샘 보셨죠? 물을 파면 팔수록 물이 막 솟아나는 거 보잖아요. 그런데 웅덩이는 뭐예요? 가두어서 물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그게 막 썩어버리잖아요. 이 원리하고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나만 욕심 있게 막 그걸 챙기면 썩어. 그래서 그 물도 먹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또 퍼내고 또 퍼내고 또 퍼내면 끊임없이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나발. 자기가 재산이 많고 그런데 다윗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나의 병사들이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못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게도냐 사람들 보세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돕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잖아요. 이 선한 마음이 그냥 마음으로는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베푸는 삶, 구제하는 삶이 우리에게서 발동되어지고 또 그런 삶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지혜자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슬기로운 경제 생활을 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파는 자는 그물에 복이 있다. 그래서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선을 행하려고 하고 곡식을 내놓으려고 하고 또 내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면 내 삶과 나의 주변이 마치 뭐처럼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게 된다. 나누었는데 번성하더라. 챙겼는데 쪼그라들더라.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소득이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 좋은 것이 없어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결국 생명나무다. 의인이 나누고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생명을 이어가는 나무가 된다. 생명나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러나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산다고 해서 여러분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보들이나 그렇게 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보가 돼야 됩니다. 바보처럼 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령께 구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치를 따라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베풀 때에 우리의 것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더하는 삶이라는 사실, 이 비밀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더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고 구제에 힘쓰는 삶을 살아라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남을 구제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크게 결단해야 할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대충 타협하면서 대충 그냥 거짓말하고 불의하면서 내 배를 채우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더라도 힘들더라도 늦더라도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배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구제의 은혜를 통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생명나무와 같은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